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유아실 마이크 잘 나오나요? 마이크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들려요? 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 같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년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그렇죠? 예. 새해 1월 1일 한 번 있고 그때 다짐한 것이 조금 껄쩍지근해질만 하면 또 구정새해가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또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닌데요. 얼마 전에 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이 있거든요. 예. 거기 휴게실에 가면 이런 글이 붙어 있다고 하네요. 담배로 버린 몸, 인삼으로 회복하자. 확인 안 해봤습니다. 예. 담배로 버린 몸, 인삼으로 회복하자. 담배 인삼공사는 담배도 팔아야 되고 인삼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도 몸을 버리면 인삼으로 회복해야 된다. 좀 아이러니한 말이긴 한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삼으로 회복한 몸?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저도 막 웃었어요. 웃었는데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담배를 팔아야 되잖아요. 담배를 팔아야 되고 인삼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배를 팔고 몸이 부실부실해지면 또 인삼으로 회복시키고 뭐 이제 이런 어떤 악순환이겠죠. 예, 그런 것들이 돌면서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을 취하자. 이게 어떤 좀 세상의 이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뿐 아니라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익을 위해서라면 담배도 팔았다가 인삼도 팔았다가 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세상의 이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익한 것만 주세요. 항상 좋은 것만 주세요. 항상 필요한 것만 주세요. 상황과 관계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영원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들이 새벽 기도회 때 디모데 전서를 지금 보고 지난 금요일에 일단 디모데 전서가 끝이 났는데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띄워놓고 했어요. 띄워놓고 이것은 온 교우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본문만 띄워놓고 이제 디모데 전서를 끝을 냈습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은 디모데 전서 전체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목회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에겐 이런 것들을 가르쳐라. 교회는 이런 것이 교회다. 바른 믿음의 길은 이것이 바른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정말 애정어린 사랑을 가득 담은 마음으로 한자 한자 적어서 쓴 편지글이 디모데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교회는 이런 곳이야.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성도는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 전체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신앙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신앙을 우리가 지키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가려면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바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두 개의 큰 기둥은 바울이 말하기를 말씀의 기둥과 경건의 기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 그리고 경건,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온전한 기둥으로 자리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과 경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오늘 이야기하는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주셨던 말씀, 복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복음인데 복음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도 안에 늘 충만해야만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흘러들이시면 안 되고요,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 권세 있는 말씀이 항상 성도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만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성도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를 풍성하게 하고 신앙을 기름지고 윤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건은 무엇이냐?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이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준 모든 권면들, 이것들을 모아 경건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을 지키고 교리를 알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만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경건이 두 개의 든든한 기둥으로 설 때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바른 신앙인으로 설 수 있다. 말씀의 기둥, 경건의 기둥. 자, 보세요. 3절 끝부분에 보면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따르면 바른 믿음의 길인데 따르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4절에 바로 나와요. 4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말씀과 경건으로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첫째, 교만해진다. 첫째, 교만해진다. 교만이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해진다. 말씀과 경건의 기둥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교만해진다.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자기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밖에 안 보이는 교만이 있고, 두 번째, 변론. 변론이 뭡니까? 변호사가 죄인의 죄를 용서해주고 감해달라고 판사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의 입장에서 판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변론하는 마음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 변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경건의 기둥이 없이 교만해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려고 한다고요. 옳지 않은 일입니다. 언쟁을 좋아하니 교회 안에서 많은 언쟁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말씀과 경건이 없는 신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기둥이 서 있지 않고 기도의 기둥이 서 있지 않는 믿음의 길은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오직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고 경건으로 세워야 된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경건으로 가르쳐야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 속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완전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그래서 말씀으로 서야 되고
그래서 경건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어요. 5절에 계속 이어지잖아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된다. 경건을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이익을 꾸려내는 그런 방편으로 이용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경건을 그렇게 이용해버리는 게 믿음 생활입니까? 신앙 생활입니까,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 나가는 것인데 그 경건을 내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데까지 타락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4절과 5절의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은 다른 데 원인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고 경건한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짜증나요. 먹을 때 못 먹으면 우리 몸은 짜증나요. 짜증나면 어떻게 돼요? 예민해져요. 다른 사람이 툭 건드리기만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배가 고프고 짜증나고 예민해져 있으니까. 우리의 몸도 그런데 우리의 몸에도 제때제때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곧 영의 양식인데 영의 양식이 제때제때 들어가지 않으면 짜증나요. 예민해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줄 수 없고 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도 말씀을 그래서 정기적으로 좋은 음식을 계속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졌을까?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내가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말씀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음식으로 먹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으로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경건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원인은 다른 데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또한 경건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라. 그래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때제때 말씀을 먹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의 양식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늘 말씀을 듣는 자리, 늘 말씀을 읽는 것에 여러분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짜증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투고 그러다 보면 분쟁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신앙이 냉소적으로 변해요. 차디찬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 차가워. 여러분, 신앙은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뜨거운 거예요. 항상 뜨겁게 타올라야 되는데 신앙이 냉소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냉소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늘 비판하고 늘 부정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냉소적인 신앙까지 안 가야 되죠. 냉소적인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영혼이 병이 들게 돼요.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차갑습니까? 성도의 마음이 왜 차갑습니까? 말씀을 제때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충만히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삶이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패가 무서운 건 뭐냐면 영의 부패는 육의 부패보다 더 무서워요. 육신이 부패하는 건 눈으로 보여요. 손이 부패하면 손이 썩는 게 보이고 다리가 부패하면 다리가 썩는 게 보이고 영의 부패는 안 보여요. 언제 눈치채냐면 많이 썩어서 냄새가 날 때쯤 되면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 영혼의 부패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알아챌 수 없게 썩어가면서 거의 대부분 다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 되면 그때 영혼이 부패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회복하기 힘들어요. 잃어버린 기간에 몇 배의 시간은 더 걸려야 말씀이 회복될까 말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계속 건강한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성도는 계속 건강한 말씀을 먹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가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원론적이지만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성도의 생활,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 말씀과 경건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 없는 일을 하고 어떠한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말씀이 없고 성도들의 마음에 경건이 없으면 사회단체하고 다를 게 없어요. 자선단체하고 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일이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일에 포커스를 맞추면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일을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말씀을 먹지 않은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과 경건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일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딱 봤더니 성전 그 마당부터 시작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 장사하는 거예요. 명분은 확실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재물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장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아니거든요. 성전에서 있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예수님은 바로 뒤엎으셨어요. 교회를 교회로 바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 받고 죄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교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예수님이 정말 화가 극도로 나신 거죠. 극대노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필요한 일들을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 생명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성도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말씀에 집중하자,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오늘 디모데에게 교회를 세울 때 말씀과 경건으로 세워야만 4절과 5절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는다. 디모데야, 정말 애정어린 마음으로 한자 한자 써가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성도는 경건한 생활이 없으면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말씀의 집이고 기도의 집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경건한 삶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육을 유익하게 하는 일보다는 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없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계속 끊임없이 샘솟듯 일어나야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여러분 다 이해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읽으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말씀을 묵상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자 한자 온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 목회의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과 경건으로 교회의 기둥을 세워라.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한 모습을 가르쳐라. 그래야만 교회가 서고 성도가 선다. 우리 동산교회가 말씀과 경건의 기둥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동산의 문턱을 드나드는 모든 심령마다 이 귀한 진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귀하고 온전하고 합당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